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혔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멍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 달이 되면 특별히 올해가 2021년 6월인데요. 사진 한 장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2002년 여의도 저희가 무슨 광장이죠? 시청 광장인가요? 한국에 저기서 월드컵 응원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축구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때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때 한 2천만 명이 길거리 응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국 인구가 이제 한 5천만 되는데요. 굉장한 숫자이죠. 2천만 명이 거리에서 저 길거리 응원에 참여하면서 아쉽게도 혹시 저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다 미국에 계셨죠? 저는 미국에 들어온 해가 2001년도입니다. 항상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1년만 더 한국에서 있었으면 저 현장에서 참여했을 텐데 이곳에 와서 2002년도에 그때 당시 아마 여러분들은 뉴욕에서 아마 저 경기를 아마 사람들하고 모여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버지니아 시골에서 그 같은 친구들끼리 어느 집에서 모여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지금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나눠져 있고 또 요즘은 남자 여자 갈등이 또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 또 해가 갈수록 자꾸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쪼개지고 저렇게 쪼개지고 계속 나눠져 가고 있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 2002년 저 때만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온 국민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빨간 티셔츠를 입고 골을 넣을 때마다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긍심이 있었는 그때 때를 생각하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그 감격이 남아 있습니다. 이 축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는 이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스포츠 하나만으로, 이 축구 하나만으로 온 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럽 축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축구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유럽을 방문한 여행을 갔다가 때마침 유럽 축구가 벌어지는 그 시기에 유럽을 방문했었는데요.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축구가 그 대회가 시작되는 그 기간 내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에 거의 미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축구라는 이 운동 경기가 단순한 그런 경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TV를 통해서 저도 잠깐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드디어 축구장에 관중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꽉꽉 들어차지는 아직 못하지만 40% 50% 정도 관중을 허용하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 지루한 이 시간들이 끝나가면서 경기장에 드디어 선수만 뛰는 것이 아니라 관중들도 함께 그곳에서 들어와서 호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관중 없이 경기를 했던 선수들하고는 확실히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박진감 있고 신나게 보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도 야구팀이 이제 두 팀이 있는데요. 경기장을 보니까 이제 관중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올해는 한번 시티필드, 제가 예전에 한번 오자마자 시티필드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그 표를 낮에 떼약볕이 비치는 거기에 앉아 있다가 아이들이 한 2시간 견디다가 도저히 이 경기 못 보겠다 해서 나가고 중간에 일어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녁 때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 이제 홀로 격리되어서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가족 공동체, 제일 이게 작은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 얼마나 소중한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래도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시간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잘 지내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고통이 배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돌아보니까 평소에도 잘 안 싸우지만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 지내려고.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무조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늘 있다가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이 갈증이, 공동체에 대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다시 학교를 나가고 싶어합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도 학교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은 학교를 가고 싶다고. 세상에 제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야, 이제 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렇구나.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혼자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별로 좋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다 자택근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직장에 출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그곳에서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1년을 쉬었습니다. 일을 그동안 하다가 1년 동안 아이들 케어하는 그런 일인데요. 집에서 쉬면서 그 아이들은요, 1년 지나면 또 다른 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싶고 같이 일하던 그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막 그러다가 1년을 쉬니까요, 그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1년 쉰 다음에 다시 일터를 나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아이들도 다시 보고 또 선생님들 같이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요즘은 즐겁게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실히 또 확인을 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이름 자체가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교회가 정말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오랜 시간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열망이 생겼냐면 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막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지나면서 위기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지나면 어쩌면 이 교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참된 공동체에 대한 이 갈망이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대처한다면 교회에게도 큰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이게 붙여놓은 올해를 2021년도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교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올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마음으로 올해 제가 달력에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준비해서 적어 놨는데요. 정말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참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이제 자라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좋은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찾고 싶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준비해야 할 두 가지 모습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혔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주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을 넓히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좋은 관계, 그리고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거 바로 지옥입니다. 또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이 지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떤 짓을 하냐면 사단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틀어지도록.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그 사이에 사단이 개입해서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 일, 사단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그것을 사단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도록 사단은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좋은 직장을 들어간 친구들 가운데 그 직장을 금방 그만두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요. 야, 너 그 좋은데 그 힘든데 들어가서 왜 직장을 그만두냐 물어보면 관계 문제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좋아도 그 직장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가 좋은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썩 좋은 교회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여러 가지 파로 나누어져서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온갖 좋은 먹을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막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도 있었고요, 율법주의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서로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넓히는 거, 여러분들은 마음이 얼만큼 넓으십니까? 말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넓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다고. 여러분 다 마음 넓으시죠? 옛 어르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좁은 집에서 함께 살 수는 있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마음이 좁아도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정말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넓으세요.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장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쓸게 다 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 간쓸게 다 내놓고 누가 뭐래도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참을 수 있을까 했는데요, 지나고 보면 그런 분들이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마음이 넓어요. 근데 마음이 좁은 분들이 사업을 하면 어려워요. 누가 와서 이런 컴플레인, 지적을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가게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가게를 다시 또 정리를 하고. 이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마음이 넓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정말 속이 좁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 좁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마음이 넓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딱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만나도 그냥 속이 그냥 뻥 뚫리게 그냥 시원시원한, 저 세이비어 교회 성도 한번 만나봐. 정말 속이 그냥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모든 것이 뻥 뚫리고 기분 좋아지고 밝아지고, 이런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분들이 있는데요,
고구마가 아니에요. 요즘 사이다 하는데 사이다 같은 사람 시원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냥 막힌 것이 뻥뻥 뚫리고 마음이 넓어서 그와 같은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구마가 아닌 사이다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이 넓으시는데 지금보다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좀스럽게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도 몇 명 없었어요. 이게 좁게 살았던.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되었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넓어져 갔던 그런 제 모습.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하고 지금의 제가 많이 제가 성품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특징이 하나가 좀 제 나름대로 저는 많이 넓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점점 믿을수록 넓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5대양 6대주를 품으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시는지 한번 기도하는 그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문제, 내 가족, 내 교회 그것만 갖고 계속 기도하는지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5대양 6대주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넓은 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넓혀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해가 갈수록 점점 마음이 넓어져 가기를 더 기대하고요. 우리가 마음이 넓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넓혀라.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14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멍에를 매지 마라.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넓히고 서로 용납하고 품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같이 교제하고 사귈 때는 무조건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멍에. 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구약 율법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멍에를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짐승을 집어넣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끌고 가면서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그 멍에 안에 짐승을 집어넣을 때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집어넣어야 되지 소 한 마리 넣고 말 넣고 이렇게 하지 섞어서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그 소가 성향이 다르고요. 그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소와 말을 같은 멍에 끼워서 농사 짓지 말라고 율법에 보면 그와 같은 아주 자세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와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멍에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세이비어 교회라는 이 멍에 안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멍에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메고 있는 멍에하고 우리 멍에는 다른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그것에 동조하거나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과 구별됨으로 교회의 순수함, 거룩함을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품기 위해서는 다 오픈하고 그들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다와질 때 교회의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소를 줬는데요, 어느 퓨너럴 홈이었습니다. 그곳에 제와 제 동료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주차장에서 딱 내리는데 그 주차장에 큰 차가 하나, 이렇게 아주 비싼 고급차가 하나 딱 들어오더니 머리를 이렇게 빡빡으로 깎으신 좀 연세 드신 분이 딱 내리시더니 차에서 이제 도포를 딱 꺼내서 입으시더라고. 보니까 스님이시더라고요. 스님이 딱 보니까 그날 그 장례식을 인도하실 스님이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불교의 그 스님이 인도하는 장례식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분이 교회를 나오신 지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목사를 초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장례식에 이제 참여를 하러 갔는데 앞에서 스님이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뭐 순서지도 있더라고요. 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고 거기서 막 스님이 막 그것을 이제 인도를 하는데 목사인 제가 거기 딱 앉아 있는데 순간적으로 많이 갈등이 계속 있어야 되냐 나가야 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성도님들도 같이 갔었는데 다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이런 상황인지 전혀 얘기도 없다가 당연히 장례식은 교회식으로 하는 줄 알고 이게 참여했다가 그냥 스님이 앞에서 막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앉아 있다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목회자와 같이 야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도망치듯이 그냥 거기서 나와서 유가족분들에게 인사드리고 그것을 끝나고 식당으로 가기로 했는데 바로 저희는 식당으로 갔던. 지금도 그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우리 같이 따라간 교인분들이 와갖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양떼를 버리고 혼자 도망치냐고.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멍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순간순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와 같은 개신교보다 천주교, 캐톨릭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석가탄신일 그때 어느 정신 나간 기독교 신자들이 절에 달려가서 거기서 막 찬송가를 부르고 오직 예수 빨간 글씨로 피켓을 만들고 절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멍에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요? 참 이런 모습과 대조적으로요, 카톨릭은 요즘 굉장히 나이스하게 행동합니다. 이번에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특별히 이 동양에 있는 이 절들에게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 축사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올해도 여러분에게 충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쁘고 평화로운 축일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석가탄신일 그 축하 전문입니다. 이 축하 전문이 발표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와, 확실히 우리 개신교 꼴통이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확실히 다르다. 사람이 다르다. 나이스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막 인기가 올라가고요. 한 번은 예전에 교황이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지금 받고 있는데 교황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선하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다고 또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야, 교황 정말 멋지다. 저 기독교는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용서도 못 받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데 확실히 저 캐톨릭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면서 그 교황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쪽이 아주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도 설교 잘 들으십시오. 제가 교황의 말에 동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 멍에는 잘못됐다, 거짓이다.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한들 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모습은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 우리가 세이비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이 멍에가 정말 좋은 멍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멍에가 잘못됐다,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들이 지금 쓰고 가고 있는 이 멍에가 얼마나 좋은 멍에인지를 우리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멍에를 메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막 괴롭게 또 슬프게 인상 쓰면서 그렇게 메는 것이 아니라 이 메고 이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멍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보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해가 갈수록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하면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요,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 어르신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서 세상은요, 나이 먹어가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세상에서 늙어가는 거 얼마나 서럽고 몸 아프고 힘들어요. 자꾸 이제 인상 쓰고 힘들고 그러는데요. 근데 교회 와 보니까 어르신들이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교회 생활해요. 곧 어르신들의 모습이 지금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이 되잖아요.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저같이 정말 노년의 연세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정말 원기왕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우리의 미래가 밝구나. 이것을 보여줄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오면 막 교인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지금 우리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익사이팅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멍에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이것을 지키면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이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야,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주신 이 권면의 말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이 공동체 이 보면 참 우리가 이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 잘 몰라줘서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 데리고 오세요. 야,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괜찮어. 사람들 정말 좋아. 마음이 넓은 분들 여기 다 계시니까 누가 와도 다 우리가 받아줄 수 있으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서는 또 안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 순수한 정체성,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그런 교회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